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삶 속에 평안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아마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군가 축복의 말을 해준다, 아니면 어떤 결과적인 이야기를 또 해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이 막 확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까? 아마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다양한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다 완치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완치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환우들은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계약이 이제 마침내 승인이 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학업 중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합격되었습니다.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또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짐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또 근심이 되는 분들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 그의 삶 속에 동기가 부여되고 힘이 생기고 의욕이 있고 뭐래도 밝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상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가득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어느 누구라 해서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니까 기쁨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이 또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항상 우리 마음속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까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혹시 다음에 아픈 거 아닐까? 지금은 좀 잘 일이 풀리고 있지만 다음번 계약도 잘 될까?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착하지만 얘가 또 잘못된 친구는 만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행복하고 내 기뻤는데 슬그머니 찾아온 그 두려움과 염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확 휘어잡고 거기에 주목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죠. 현대 심리학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 종일 한 4만 가지에서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내가 탁 붙잡으면 그 붙잡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이제 스토리를 짜기 시작을 하고 그냥 우리 애가 누구랑 같이 밝게 웃는 걸 보고 스토리를 짜서 벌써 손자 손녀 걱정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이런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사람의 본성적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 욥기를 보다 보면은 욥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욥이 1장에서부터 고난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욥은 그냥 고난당하는 그 모습으로 쭉 기억이 되어 있지만 욥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욥도 그 전부터 고난당하기 전부터 뭔가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염려하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아마 혼자 있을 때 생각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또 짐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게 되지요. 오늘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18장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기 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면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기 요단강이 보이고 저 요단강을 요단강 건너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 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기네들이 강을 건너고 저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안 그러면 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나, 저 가나안 땅은 또 어떻게 정복하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 땅을 빨리 점령을 해서 우리가 빨리 정착을 하자, 이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가득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들이 다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다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서 지겨운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건 좋은데, 저 앞에 있는 저 성은 뭘로 점령을 하나?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또 다 나면서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낯선 땅, 그리고 이루어야 될 그들이 정복해야 될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시간들, 그 시간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선지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었을 때 왜 선지자를 일으키냐면 주님은 근본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불안할 때 누구 말을 듣니? 너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너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니? 너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질 때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너의 마음을 안심하니?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불안과 염려 속에 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여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또 우리 영상에도 나오죠?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점령하게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절하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 다 멸절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들까지, 소나 양이나 짐승까지 한 마리도 남겨놓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시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십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래요. 가증한 일, 증오스러운 일이죠. 치가 떨리는 일이죠. 증오스러운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증스럽게 여기셨느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쟁이, 기흉을 말하는 것, 요술하는 것,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면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이 이런 미신, 굿, 미당, 무당, 점치는 것 이런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가나안 땅 백성들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 불안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해소를 하는 것입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 가운데에 놀아나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셨어요. 더러운 귀신의 장난들 가운데에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물어보고 거기에 의존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점집에 안 가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 나는 무당을 안 찾으니까 상관이 없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데 안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어떤 때는 장로님들도 오셨다 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심지어 너무나 기가 막힌 간증 가운데 하나는 너는 예수 믿을 팔자야 이 소리 듣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직접 안 갔으니까 하지만 두려운 건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지금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나면은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가입돼 있는 케이블 TV 141번이 히스토리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히스토리 채널을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그래도 좀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이 되면 어떤 때는 30분도 보고 어떤 때는 1시간도 보고 그러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제 습관이 뭐냐면 1번 맞춰놓고 1번부터 141번까지 차례로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쭉 가다 보면은 뭔가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홈쇼핑에는 요즘 이런 게 잘 팔리는구나. 스포츠에는 이런 스포츠가 요즘에 인기구나. 드라마는 이런 게 있고 예능은 이런 게 있고 다 보는 건 아닌데 한 1, 2초만 봐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슬리기 시작하는 게 막 생기더라고요. 예능 프로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묘자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옛날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무슨 보살 이야기 하면서 예능 프로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막 그 점집처럼 무당집처럼 해놓고 예전 우리 역삼동 우리 예배당이 있었을 때 우리 예배당 바로 앞 건물에 그 영상 촬영을 하는 장소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사람들이 장난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새는 너무너무 진지해지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면서 봐도 벌써 배경화면 검었고 빨갛고 글자도 이상하고 그런 걸 막 보면서 사람들이 막 뭔가 있는 것처럼 거기 막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안타깝다, 속상하다, 이렇게 이런 프로를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결국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멸절되는 이유가 됐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증스러운 모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장난처럼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박학다식하다는 대치동의 어머님들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하여튼 모든 방법들을 다 찾는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어머님들이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아침에 애들 다 학교 보내놓고 어머니들이 브런치 모임을 한대요. 친한 어머니들끼리.
그럼 막 브런치 모임을 하는데 용한 선생님 한 분이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신대. 그러면 브런치를 먹던 엄마들이 한 사람씩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자식이 어떻게 될지,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될지, 선생님은 어떤 이름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도를 받고 온다 그래요. 그 선생님, 용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일까요? 결국은 점치는 선생님. 똑똑하다,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알고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사리분별 잘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불안한 미래, 두려운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그런데 어떻게 가보신 분 따로 저한테 오셔서 간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니까 어떻다 막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어떤 스님이 무당과 점쟁이는 다 가짜고 사기다,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이 어떻게 이런 걸 쓰셨을까, 이런 걸 올리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봤어요. 봤더니 너무너무 명쾌하고 논리적이시더라고요. 막 스님께서 막 얘기하는데, 무당과 점쟁이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공식이 있고 다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서 이제 무슨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가짜고 속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게 테이블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다 그 얘기가 마침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들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님이 그들의 사기를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좋은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찾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속상하고 안 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갔을 때 그런 걸 봐주는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아이고 보살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찾아간 사람은 뭐라도 하나 쓰고 나오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가보셔서. 그래서 뭐라도 하나 이렇게 글자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뭐라도 하나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규모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붓 한 번 하는데 최소 500만 원, 보통 하려면 1000에서 2000, 좀 영험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면 셀수록 1억, 2억까지 붓값이 호가하는 걸 보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데를 갈까요? 염려와 불안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무엇까지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귀신의 능력까지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의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온갖 미신과 이 무당과 점쟁이들을 찾는 그것이 귀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 가증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여러분, 불안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이 불을 꺼트려줄 소방수를 찾느라 귀신까지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답답하고 이렇게 해도 답답하니까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끌어올려달라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저들의 방식처럼 미래를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저들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미래를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너희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모든 미래를 아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미래를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죠. 물론 금요일 날 토요일 것까지 이틀이 내렸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에는 매 평일날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것만 거두러 가셨습니다. 광야에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보관 장소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런 교육을 시키셨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죠. 뭘 믿도록 하는 것입니까? 어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만나를 내리신다. 오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만나를 내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훈련한 것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명기 8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시죠? 떡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우리 떡이 필요해요. 하지만 떡만 있으면 공허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래는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 많이 예측하려고 하죠. 집값 오를까요, 내릴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불장 맞았다 어쩌다 그랬다가 지금은 완전히 불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내릴까요, 오를까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는 더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게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소음들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이고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다른 소리를 찾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좀 사실 야속한 분이시죠. 대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대안이. 그래서 1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짓된 음성을 모두 제거하시고 참된 음성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침묵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워주십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앞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과 자신의 죄된 본성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우리 두려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지만 죄인을 가까이 부르시지만 그 가까움은 결코 가볍고 천박한 친근함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길을 원하시지만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외면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모세는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죽게 생긴 거잖아요.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이 약속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선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났고요. 엘리야가 일어났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진정하고 훌륭한 참된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참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는 좋은 목회자, 좋은 지도자 생각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이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 정리해서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그런 분들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죠. 아무튼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완성된 선지자들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정말 언약의 중보자로 가장 탁월한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23절 시작.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18절부터 얘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선지자다. 이것이 신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면 스데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신명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바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이 그냥 그 선지자다, 좋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뭐냐면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와 닮았지만 모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전하지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여신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지?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왜 없으십니까? 아직 잘 안 믿겨져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유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구약시대 악을 행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죠.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시겠어요? 아직도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아직도 더러운 죄가 많아서, 끊지 못한 게 뭐가 많아서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류의 과거의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인류가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뭐로 결정이 됩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아까 읽은 신명기 18장 19절에서 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좋은 선생님 한 분 따르느냐, 그분이 내게 주신 감동을 들으면서 내가 행복해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라. 그 예수 앞에 머무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깨달았지만 미루고, 감동은 했는데 바꾸지는 않고, 은혜는 받았지만 삶의 질서는 여전히 무질서한 것이 아닌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내가 일으킨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 그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다는 사실을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어떤 제약회사 광고를 듣다가 제가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 광고 멘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저희는 환자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저희 약은 잘 듣습니다. 들으니까 깊더라고요. 그렇구나.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 잘 들었으면 잘 들어야죠.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시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효력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잘 듣는 은혜의 처방약이기 때문에 그럼. 잘 들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약으로 잘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많을수록,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그리고 그 예수 앞에서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소식을 듣잖아요. 매일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화 끝에 그들의 말이 우리의 귀에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마지막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다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될 마지막 말씀이 돼야 됩니다. 저도 상담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받고 합니다.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다 듣고 나면 참 어떤 때는 이거 내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푹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시커멓죠? 네, 그럴 때는 시커먼 거예요. 시커매져. 어떤 때는 밝을 때가 있죠? 밝을 때는 어떤 때 밝을까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들어야 될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성도님의 이런 사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이게 기도죠? 이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야 될 마지막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넌 끝났어.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못생겼어. 넌 키만 커. 이런 이야기가 들지 모르겠어. 넌 은혜가 안 돼. 이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겠죠. 그것만 갖고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커매져요. 시커매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안 된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 끝났다는데요. 절대로 안 된다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 아까 그런 거였고요. 어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직접적인 깨달음을 줄 때도 있어요. 네 힘으로 안 되나 하지만 내가 한다. 우리는 그 내가 한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뉴스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뉴스가 들렸을 때 그 뉴스를 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비참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십니까?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죠. 귀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속에 들려주신 것. 제 마음에 늘 힘이 되어지는 귀한 약속의 말씀. 은혜의 샘이 마르겠느냐. 은혜의 샘이 마르겠느냐. 나의 은혜의 샘이 마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을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맞는 클로징 멘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클로징 멘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